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혹시라도 우리 전쟁에 왔으니까 저 뒤에 창문을 좀 잠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아. 혹시 뭐 저 밟고 그러다가 그렇다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또 참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철학자 중에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쇼펜하우어가 공원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전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깊이 잠겼던지 하루 종일 시간이 가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밥도 먹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참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공원이 그 저녁이 되고 문 닫을 때가 됐는데 그래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꼼짝없이 앉아 있길래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데 아직도 안 가고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까? 날도 덥고 이제 참 어두워지는데 빨리빨리 집으로 가시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쇼펜하우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하루 종일 생각한 게 그거라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디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가지요? 지옥 가지, 지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갈 때는 뭐 타고 가지요? KTX 탑니까? 비행기 탑니까? 뭐 타고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약에 뭐 비행기 타고 가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비행기 티켓 끊어서 하늘나라 가서 툭 들어가면 되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지요?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그러니 영화 보면은 가끔 가다가 신비로운 장소에 가는데 어디 갔다가 바위 인대 이상에 툭 들어가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으로 탁 들어가면 하늘나라로 싹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마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요? 나그네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길을 가는 겁니다. 이 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래 저도 한 자리에서 머무는 거 그런 거 싫고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나그네입니다. 쭉 가는 겁니다. 가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콘크리트 가지고 바위돌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로 집을 지었지요? 장막, 짐승 가죽 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다가 떠날 때 되면 싸고 떠나고 또 텐트를 치고 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인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걸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참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봅시다.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았으며 무엇을 따라 죽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착해서 사는 토박이들입니까? 나그네들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지나가는 사람이야. 여기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바닥에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튼튼하게 해놓고 그냥 뭘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로 가면 그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13절에 보니까 뭘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죽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나도 어머니한테 두르기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억지로 다 교회를 다니다가 언젠가부터 신앙이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좋아서 다니고 내가 원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언젠간 정말 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우리 어머니는 아마 제 나이 60이 됐을 때 암이 걸려서 66세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혼수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가 혼수 상태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혼수 상태가 돼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신이 갑자기 들었다가 또 의식이 없어졌다. 또 들었다가 의식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의식이 없이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정신이 딱 들면 눈을 뜨고 두리번 쳐다봐요.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왜 그러고 대답도 해요. 그러다 좀 있으면 또 의식이 없어지고 그게 뭘 찾느냐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왔나 안 왔나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의식이 없다가 눈을 뜨면 내가 죽어서 왔나 이제 뜻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도 살 때도 무엇으로 사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도 무엇으로 죽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죽으니까 두렵지 않아, 외롭지 않아. 이렇게 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이제 못 일어나신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죽는 건 두렵지 않아.
그런데 고통이 심할까 그게 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결국은 뭐 고통도 심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데 뭘 믿죠? 1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 우리 예수님도 참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갈 곳이 있어.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소망했습니다. 그래, 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이 우리 살았을 때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해줬어.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은 두 글자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넌 하늘나라 올 거야. 그래 약속을 해줬으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우리 소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처럼 살았냐면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얼마나 참 신기하긴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 일어나면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도 없어. 말도 안 통해.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외국에는 잠깐 가 있다가 나오는 곳인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라고 생각했지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참 우리들이 참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히 구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잠깐 머물다가 갈 거야. 그걸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지나가니까 고달픕니다. 나그네는 피곤합니다.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가득 차지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가득 찰 거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손이 한 사람밖에 없어. 에서도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멀리 떠나버렸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흐뭇해하고 환영하고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요즘 세상처럼 당장 이루어지고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어제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천년이면 뭐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참 시간적으로 멀리 있다가 이루어지고 가까이 있다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거라.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가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3년을 믿다가 못 견디고 한 13년 지나니까 몸이 늙어서 이제는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못 믿고 자기 첩이었던 노예였던 하갈을 첩으로 줘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리라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난 뒤에 하갈이 첩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12년 더 기다렸다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 그랬더니 배다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13살 형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멀리 떠나보내라고 해서 한제선에서 떠나보내버렸어요. 그 떠나보낸 민족이 아람 민족입니다. 지금도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실수를 했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못 믿고 당장 안 된다고 못 믿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끝까지 믿어. 죽으면서도 오늘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믿으면서 죽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어디지요? 하늘나라. 그 명절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지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그 명절 되면 고향에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낫지만 옛날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애기가 우리 첫째 애기가 지금 장가가는 둘째 애기가 조금만 할 때 저는 뭐 자란 곳은 부산이니까 원래 뭐 우리 조상 대대로 산 곳은 황해도. 부산까지 차를 몰고 막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16시간 걸렸어요. 그 애기 주려고 분유 타는데 분유도 다 떨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고향 가는 길을 걸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기쁩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기쁘지. 고향 그냥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면 모처럼 아버지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들떠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걸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기뻐.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 좀 있으면 도착하면 만나서 좋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인데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을 텐데 내가 참 만나봐야지. 하늘나라 가가지고 주님 만나고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좋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가는 걸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가 뭡니까? 이 고향 가려고 그 명절 때 집을 나서면 고생길이 시작인데 고생길이 시작이라도 즐거운 것처럼 고생이 돼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왜? 좀 있으면 고향에 가면 좋으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하늘나라 갈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과정이 뭐란 말입니까? 나그네 생활인데 하늘나라 가는 나그네 과정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건 뭐 참 핍박받을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만날 거 생각하니까 가는 걸음이 힘들지 않아. 어려도 견딜 수 있어. 그게 뭐란 말이지요? 그런 상태가 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나라로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거 생각하면서 이 고향에 부모님 기다리는데 맛있는 거 싸가지고 막 가는 거 설레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의 과정이 힘들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병 걸릴 때도 있지만 그게 설레고 좋고 기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만 해도 기쁘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세상 사는 거, 세상살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비유가 잘 돼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총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각은 얼굴도 이쁘고 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항상 그 아가씨만 생각했어. 그 아가씨만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좋고 기쁘고 좋은데 아가씨만 보면 떨리고 그래서 말을 못해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혼자서 짝사랑을 하다가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부끄러워하면서 결혼하겠다고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좋았어. 그래가지고는 아직까지 참 결혼을 안 했지만 그 결혼할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고 기분이 좋아.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랑했던 아가씨하고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7년을 한결같이 지냈어.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7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결혼시켜준다고 하니까 7년 동안 쭉 짜서도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아서 막 힘이 막 솟아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만 생각해도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걸 아니까 힘들어도 참고 좋아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늘나라 가는 걸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제가 좋아하는 에메랄드빛 바다 물빛이 있고 그냥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사랑하는 그냥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수영을 저는 물을 좋아하니까 물만 보면 뛰어들고 싶어요.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라보면서 비치 해변의 비치에 뭐가 벤치가 있나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맛있는 음료수 탁 해놓고 비치 파라솔 탁 해놓고 앉아서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해. 그걸 바라보면서 좀 있으면 갈 거야. 가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석 달 있다가 가려고 이야기해놓으면 석 달 동안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 머릿속에. 근데 그건 석 달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하늘나라 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영원토록 있을 텐데 그거 가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쁜 그런 기쁨이 있는 게 그게 나그네 인생인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 그거 참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도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갔던 것 그거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요? 나그네 외국입니다. 14절부터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무엇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저희가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향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디 있는 고향입니까? 세상에서 떠나온 고향이고 하나는 더 세상에서 떠나온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본향,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향이 두 개인데 하나는 떠나온 곳입니다. 어릴 때 살던 제가 어릴 때 살던 부산의 동대신동 거기 지금도 뭐 가끔 거기 한 번씩 가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위해서 거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한 달에. 근데 가면 지금도 제가 살던 집이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안 살지만 그 집에서 무지무지 오래 살았어. 지금도 가보면 그 자리 있고 뭐가 뭔지 그 동네 가면 마음이 떳떳하고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온 바 본향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리워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여기 보니까 본향을 찾는데 14,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 나그네로 저 타지의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서 어려울 때 살기 힘들면 고향 생각이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고향 거기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참 알던 것이니까 돌아가고 싶지만 그걸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는 본향들은 어디 있는 본향이나 하늘나라의 본향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설레서 야 지금 힘들어도 하늘나라 가는 중이니까 견딜 수 있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롯의 아내 뭡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온 바 본향 살던 집을 그리워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 롯에게 나타나서 내가 유황불로 심판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못 떠나니까 하나님이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를 끄떡 들어서 성 바깥으로 딱 드러내서 빨리 소알 땅으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지 말라 그랬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아쉬워하는 겁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그건 버리고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심판하는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참 그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집이 너무 아까워서 아쉬워서 뒤로 돌아봤다가 소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온 바 본향, 세상에 남아있는 본향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내가 그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을 때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저금해놨어요. 저금해놨어.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갖고 멋지게 더 멋지게 먹을 거야. 내가 저금해놨어. 저금해놓고 참고 저금해놓고 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보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의 본향을 더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실제로 보여줘 버렸어요. 인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삼층천을 가서 한번 보고 왔더니 세상 살기 싫어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나라는 생명수 샘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수 강가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그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 나무들이 얼마나 주렁주렁하고 검은 보화로 길이 되어서 그 하늘나라 보니까 춥지도 않아 덥지도 않아 너무너무 좋아. 이거는 뭐 그리고 나쁜 것도 없고 병충해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한번 보고 났더니 세상은 싫으면 다 싫어. 그래도 이 세상을 싫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욕심인가 싶어서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것 떠나는 것 이제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고향이 하늘나라로 우리는 본향이 하늘나라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뭐 땅바닥이고 그러니까 땅바닥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사람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니까 세상에 있는 썩어질 때 그게 저축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축하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창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축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매일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그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참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향은 다 누구나 다 사모합니다. 옛날에 18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이 자기가 프랑스에 한 가봤더니 베르사유 궁전이 너무 크고 마음에 들어서 그 자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호숫가에 베르사유 궁전처럼 아주 멋진 집을 지어놓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주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악단을 만들었어.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왕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뭐 풍악도 울리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연회를 즐겼는데 아마 서양의 귀족들은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회식을 하면서 연회를 즐겼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이름 있는 여러 저명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아놓고 여름에 대대적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귀족들은 잔치를 하면 한 달, 두 달씩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는 한 달, 두 달씩 잔치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음악을 듣고 춤도 추고 즐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귀족이 주인이 이 고향에 보내주질 않았어. 그러면서 자꾸 자기 옆에서 연주만 시키니까 이 단원들이 그 단원의 대표를 악장이라 그러는데 악장 보고 휴가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 고향에 한번 다녀옵시다 그랬더니 악장이 고민을 하다가 그 한번 음악회를 열었어. 주인을 모셔놓고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 참 이 음악이 너무 감미롭고 좋아서 흐뭇하게 봤는데 한 번 딱 그 악이 끝날 때마다 한 사람이 퇴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딱 연주를 하고 한 사람이 퇴장하고 그래 마지막에 바이올린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남았어. 그래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슬픈 가락을 연주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귀족이 드디어 깨달았어. 이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런다.
알고 고향으로 다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연주한 곡이 뭐냐? 하이든의 고향곡 45번 고별 교향곡이랍니다. 고별. 그래가지고 그걸 멋지게 연주를 하고 하나씩 떠났더니 우리 단원들이 그동안 두세 달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고향에 가고 싶고 그래서 휴가를 다 보내줬더라고요. 우리도 고향입니다. 고향.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 1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16절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태평동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했지요? 성을 예비해.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성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참 그 하늘나라를 간다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본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길 가는 저희들입니다. 나온바 세상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참 축복의 땅,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참 나그네 길을 살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는 길이 외롭더라도 고독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굳굳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럽지 않는 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7장 48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